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 하노니 즉 그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기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 같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때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정 강도사님이 휴가 중이라서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원래 역대상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하지만 계시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계시록 전체를 함께 다루자 해서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랑 같이 유라천을 달린다라는 느낌으로 좀 속다감 있게 저와 함께 좀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또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품으로 퀴즈를 낼 텐데 퀴즈를 맞춘 분들에게 설레임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스크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두 개라고 두 개 가져가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가시고 저 3층 냉장고 문 열어보면 봉지에 사부 설교 퀴즈라고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마쳤다고 일어나서 나가서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끝나고 나서 가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퀴즈를 계속해서 내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이제 바로 보겠습니다. 제가 넘길게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가장 먼저 1절에서 밝히고 있어. 계시란 말은 드러나게 하다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행위와 그런 가르침, 그런 사건들을 계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한이 받은 이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전달 과정을 1절에 나오는데 우리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시의 전달 과정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천사들에게 또 그의 천사들로부터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일곱 교회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록된 모든 계시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장차될 일을 친히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계시록이 인간의 어떤 상상물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우리가 대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라고 전제를 깔고 그렇게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뒷부분에 보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때는 우주와 역사가 종결되는 이 세상에 끝나는 그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재림이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생애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주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르게 맞이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항상 주의 재림이 가깝다, 임박했다, 속히 온다라고 강조하죠.
그래서 1세기 이 편지를 받았던 당시의 교회들도 그 성도들도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림이 지연되었고 그들은 임박과 성경에서 강조하는 임박함과 현실의 지연함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경향이 있죠. 성경을 보면 항상 주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깨어 있으라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주의 재림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임박과 현실의 지연 사이에서 어떻게 주의 재림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임박과 지연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임박함을 통해서 깨어 있도록 하셨고 또 지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임박과 현실의 지연 사이에서 이 둘을 동시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임박을 통해 깨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지연을 품으면서 아직도 회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또는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나에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을 시작하는 책이 창세기 있죠. 그래서 시작의 책으로서 창조와 인류의 시작을, 역사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성경을 마감하는 책은 요한계시록이죠. 동시에 마감하는 책이니까 세상과 이 역사의 종말, 그 끝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세상에 어떻게 종말을 향해서 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서 분별력 있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 세상의 여러 현상 가운데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요한계시록을 이제 제대로 좀 이해하려면 기록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제자들에 의해서 유대와 또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 안 있어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고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승천하신 이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강력한 통치는 견고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핍박은 점차 심해졌습니다. 이 기록 시점은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말기에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1세기 말이었죠.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은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합법적으로 핍박을 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한 30년 전 황제였는데 그 네로 황제보다 더 폭군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더 심한 폭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황제들은 이전에 자신을 사람들보다 신적 존재로 숭앙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라고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법령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주장하면서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칙령을 내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소아시아에서 황제 숭배의 칙령이 내려졌고 에베소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황제의 조치는 로마 황제가 주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지를 선택하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에게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주인지 아니면 예수가 주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당시 소아시아에서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고 계시록 2장 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
그것을 어겼다가 반모셈에 유배되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본문 1장 9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의 계시와 명령에 의해 기록된 책인 것이죠. 계시록은 핍박 앞에서 약하고 또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당황하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교훈과 격려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런 당시에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문학 장르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문학 장르가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인데, 묵시문학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도의 상징성, 그리고 난해성, 복합성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상징적인 내용이 많아서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징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약을 통해서, 성경 전반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또 난해성이 있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반 사람들이 읽어서는 이해할 수가 없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복합적이죠. 한 사건을 이중 삼중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그 사건을 이렇게 조망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해 보입니다. 조금 전에 당시 배경을 살펴봤는데, 요한은 종말의 때에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계시와 환상을 당시의 일상적인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200년 전 사람이 예를 들어서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날 우리 세상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대 문물들을 보고 2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당시의 언어로 지금 본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 없죠. 그런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당시의 그 언어로 상징적으로 또 난해하게 복잡하게 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 내용 가운데 보면 로마 제국의 멸망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게 살아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는 이 글이 책 가운데 있으면 역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숨기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난해하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전체 구조를 좀 보면, 오늘은 첫 시간이고 개론적인 내용을 다룬다 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좀 빵빵해질 수도 있겠지만 전체 내용을 훑어보면 이후에 한 달 반 동안 있는 계시록의 내용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또 말씀에 대한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기본 틀을 오늘 갖추게 될 것입니다.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구조를 보면 1장에는 편지의 시작이 있고 요한 자신의 소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환상이 나오죠. 2장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고 4장 5장에는 하늘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다음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이 시작되는데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 18장에서는 큰 음녀,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 음녀가 나오고 그가 타고 있는 붉은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이긴 19장부터 20장에 하나님의 승리가 나오고 그 승리 이후에 펼쳐질 21, 22장에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편지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가볍게 진행하면서 꼭 알아야 될 얘기들만 좀 자세히 다루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1장을 먼저 보면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을 보면 앞서 확인한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요한에게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지상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 7교회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에베소로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며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상식 퀴즈입니다. 당시 소아시아가 있었던 7교회는 소아시아라는 그 지역이 오늘날 어느 나라를 가리킬까요? 손 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 소아시아라는 저 지역이 오늘날 어느 나라를 가리킬까요? 아는 사람 손 들어서 한번 답해 보십시오. 무슬림 국가고 카스피해 밑에 있는 국가고, 모릅니까? 넘어갈까요? 예? 예? 땡. 용감했지만 땡입니다. 이 소아시아는 어디일까요? 자, 5초 시간 드립니다. 예, 우리 부장
초동부 부장선생님? 예? 터키에 맞습니다. 터키인데 옛날에는 터키를 했죠. 지금은 트르키예라고 하죠. 트르키예. 맞습니다. 오늘날 트르키예가 바로 소아시아입니다. 저 소아시아의 바닷가 쪽에 있는 게 바로 7교회가 있었던 교회의 위치죠. 자, 그러면 우리 부장선생님 나갈 때 하나 설레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안 드시고 싶으면 저를 주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유대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유대 전쟁이 66년에서 70년 요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망해버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망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때 사도 요한과 여러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이주하게 됩니다. 그 이주할 때가 바로 이 소아시아로 이주하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로 이주해서 이곳에서 30년 넘게 목회 사역을 합니다. 그 목회 사역의 중심지가 에베소였고 에베소부터 서머나 7교회를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30년간 목회를 했던 것이죠. 중요한 점은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 보면 동그라미 안에 보면 한번 동그라미 안에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7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나와 우리에게도 주시는 성령의 음성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의 그 상황과 특성을 살펴볼 때 나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보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7교회를 향한 편지는 대체로 칭찬이 있고 격려, 책망과 권면, 당부와 약속이라는 패턴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두 번째 퀴즈. 자,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가 두 교회가 나옵니다. 무슨 교회일까요? 하나하나 맞춰도 다 드립니다. 각각 맞춰도 드립니다. 책망은 안 듣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두 교회가 나오거든요. 7교회 중에서. 보기가 나오죠. 7교회 중에서. 저기서 땡땡 교회, 땡땡 교회가 책망을 안 듣고 칭찬만 들었습니다. 자, 손 들고 아시면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틀리셨죠?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7개 중에서 2개 적겠죠? 5개 중에 5개네요? 한번 자, 서만화 교회 어디? 정답! 박수! 잘했어요. 예. 2개 맞았지만 2개 아니라 설레임 1개입니다. 1개로 친구랑 나눠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 퀴즈 또 나갑니다. 그러면 반대로 칭찬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가 한 교회 있는데 어떤 교회일까요? 예. 정답. 박수. 좋습니다. 예,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네요. 자, 이제 했고 그러면 하나 더 퀴즈를 낼게요. 그렇다면 책망을 들은 내용이 뭘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부모님한테 자주 듣는 신앙의 책망일 수도 있어요. 똑바로 해라 하면서 이렇게 좀 그렇죠. 그래서 미지근하다. 정답. 박수. 좋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책망 내용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죠. 자,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보시면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에베소의 교회는 첫 번째 나온 에베소의 교회는 좀 정통적인 교회거든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의 중심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져서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지만 사랑이 식어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서만화 교회인데 환난과 궁핍이라는 힘든 처지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부여해서 칭찬을 들었던 교회가 서만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인데 핍박때 순교자까지 배출할 정도로 믿음이 짱짱한 교회였는데 그래서 영적 유산과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부 교인들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을 받아들였던 그런 변질된 교회였습니다. 두아디아 교회가 있는데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은 교회이지만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던, 그들과 타협했던, 책망받았던 교회가 두아디아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 있죠. 사대 교회는 사람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달랐는데, 사람들로부터는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칭찬받았지만 주님으로부터는 죽은 교회라고 책망받은 교회가, 죽을 사자가 있어서 사대 교회, 아닙니다. 그냥 사대 교회입니다. 그 사대 교회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이지만 그 적은 능력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교회이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뜨뜻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부자 교회였지만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입에서 토해낼 정도로 싫어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7교회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영적 유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넘어가면 이제 4장 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방금 7교회는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죠. 연약한 교회의 모습인데, 4장 5장은 천상의 완성된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4장에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손에 인봉된 봉투 하나를 들고 있는데, 이 인봉된 두루마리 책을 누구도 받아서 인봉을 떼서 펼칠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때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책을 받아서 그것을 떼고 뗍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주변에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가 그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5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가 중요합니다. 이 책을 받을 자가 없을 때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울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왜 울었냐면, 그 책은 바로 교회를 핍박했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는 책인데, 이 책을 받아서 떼야 교회를 핍박했던 그 존재들, 그 세력들에 대해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아무도 그 심판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울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일찍 죽임 당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인봉을 떼서 심판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5장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의 권한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세상을 향해 교회를 대적하고 불신자들을 향해서 심판이 시작되는 그 예비 장면이 5장에서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을 향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6장부터 나오는데, 자, 6장에 보면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이제 3대 7중 재앙이라는, 심판이라는 이 시리즈가 나옵니다. 이것은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7번의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퀴즈를 냈어야 되는데 먼저 눌러버려가지고 답이 나와버렸네요. 예, 이게 답인데, 자, 3대 7중 심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내려 했는데 실수를 했네요. 나중에 또 이어서 문제가 나올 테니까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3대 7중, 말 그대로 3가지의 큰 심판인데, 그 각각의 심판이 7번에 의해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이 순서대로 이 3번의 큰 심판이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3가지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심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이죠. 우리가 몇 년 전에 동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라는 한 가지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설명할 때 땅에서는 건물이 붕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도를 했죠. 바다에서 관점 보면 쓰나미가 일어나서 덮쳤죠. 또 후쿠시마 원전의 관점에서 보면 원전이 폭발했죠. 3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잖아요. 지진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땅 위에서, 바다에서 그 원전이 폭발하고 각각 이렇게 다르게 보도한 것처럼, 이 3대 7중 재앙도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의 심판이지만 3가지 관점에서 그 심판의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라 3가지가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인재앙, 7인재앙부터 살펴볼 텐데 6장부터 8장까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이제 인에서 4번째 인까지 이제 심판이 펼쳐집니다.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을 이렇게 뗄 때에 차례로 흰 말 탄자가 나타나고 붉은 말 탄자가 나타나고 검은 말 탄자가 나타나고 청황색 말 탄자가 등장하는데 이는 각각 이제 호전적인 정복자, 전쟁, 기근, 사망을 상징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처럼 이 네 가지 재앙이 환상이 펼쳐진 이게 네 가지 심판이 펼쳐진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어떤 장면으로 전환됐냐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값을 갚아달라고 후손합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억울하게 순교당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죽인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다섯째 인을 뗐을 때. 그러면서 여섯 번째 인에서 다시 심판이 이어지는데 그 심판이 바로 최후의 심판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인재앙은 바로 믿음을 지킨 그러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대상을 향해서 행하시는 심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섯 번째 인을 이제 떼고 나서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그런 후에 이제 7장에서 갑자기 삽입 문단이 나옵니다.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이 나오고 또 흰옷 입은 큰 무리가 구원을 찬송하면서 천국의 그 영광선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인을 맞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인데, 여기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으로 또 흰옷 입은 자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결국 이제 앞서 여섯 번째 인재앙이 실시되기 이전에 순교자들의 피해 신원을 호소하는 장면과 또 대조적으로 마지막 재앙 곧 피해 신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천국에서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믿음을 지켜 순교를 당했지만 그 순교당한 그들이 결국 하나님 품에 갔을 때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고 되는데, 마지막 재앙은 항상 재앙이 있지 않고 그 다음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인재앙이고 그 다음 나팔재앙, 그 다음 대접재앙으로 이어지는데, 그 다음 이 일곱 인재앙이 다 끝나자 이제 나팔재앙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일곱째 인을 뗐을 때 나팔재앙의 첫 번째 재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면서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을 이렇게 불게 되는 것이죠. 나팔을 불 때 이제 심판이 임하는데, 심판의 대상이 땅과 바다 그리고 물과 이 공기 중에 심판이 임해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천사가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불자 무저경에서 풀무 연기 같은 연기 가운데로부터 무서운 황충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황충은 이제 메뚜기를 얘기하는데, 메뚜기는 보통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세 때의 환경 파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이제 불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앞서 다섯 번째 나팔 황충 심판은 사람들에게 고통만 줬지 죽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섯 번째 나팔이 불자 이제는 사람들을 해치는 이제 그 수가 2억에 넘는 마병대가 나타나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은 말세 때의 자연재앙으로 자연재앙이 연속되면서 자연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를 죽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인데, 그러한 죽임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10장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어서 이제 10장부터 이제 또 11장은 또 삽입 기사가 나오는데, 먼저 요한은 천사들로부터 작은 책을 이렇게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의 청량과 또 두 증인의 순교와 또 부활과 승천에 관한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성전을 청량한다는 말은 성전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성전을 청량한다는 것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환난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말세에 있을 상당 기간은 환난이 일어나는데, 그 환난이 크게 두 종류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3대 7중 심판이죠. 또 다른 하나는 7년 대환난입니다. 그러니까 3대 7중 환난은, 심판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심판으로서 교회를 핍박한 이 불신자와 세상을 향한 심판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7년 대환난은 사단이 일으키는 교회를 향한 핍박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난은 이후에는 12장부터 14장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대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잠깐 언급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방인들이 성전 마당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과 또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 활동을 하는 것을 예고하는데, 42달과 1260일은 각각 계산해 보면 3년 반이 되거든요. 이 부분 구체적으로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3년 반은 방금 말씀드린 7년의 대환난 가운데 절반이 3년 반이죠. 7년의 대환난 가운데 3년 반, 절반 동안 사단이 교회를 핍박할 때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그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나팔이 불자 주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나오면서 또 심판 없이 다음 마지막 대접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 12장이 나오는데, 12장부터 12장 보면 이제는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 사이에 삽입된 내용이 이 대접 재앙이 나오기 전에 12장에서 잠깐 또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사탄의 핍박과 또 핍박 속에서의 교회의 보호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사탄의 핍박은 넓게는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서 핍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특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재림 직전에 역순으로 해서 7년이라는 그 상징적인 기간 동안 사단이 풀려나서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7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7년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7년 대환란을 이제 해석의 관점에 따라서 문자 그대로 7년 동안 핍박한다라고 해석하는 데도 있고, 아니다, 그거는 상징이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사단이 풀려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7년을 상징적으로 보지 않고 어느 특정한 기간 동안 그런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2장에 보시면 교회와 이제 성도들에 대한 사탄의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보여주죠. 그래서 그것을 환상 가운데 어떻게 묘사하냐면, 여자와 또 여자가 낳은 자녀가 등장합니다. 12장에 보면. 그런데 붉은 용이 그 여자와 여자가 낳은 자녀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이 붉은 용은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원래 사탄은 천상에 있었는데 미가엘과 전쟁을 벌여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이 사탄이, 이 붉은 용이 이 여자가 낳은 자녀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낳은 자녀를 광야 가운데 인도해서 보호하는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7년의 대환란 가운데 3년 반 동안 이 사탄이 풀려나서 교회를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교회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뒤에는 3년 반은 뭐냐? 이거는 이제 사탄이 혼자 교회를 핍박하다가 안 되니까 또 다른 사탄의 자신의 수화 짐승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지혜를 보시면 나머지 7년의 뒤편의 3년 반 동안은 사탄이 두 짐승을 부르는데,
자, 여기서 두 짐승과 함께 교회를 이제 핍박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퀴즈 나갑니다. 자, 퀴즈 나가는데, 두 짐승이 올라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첫째 짐승은 어디? 둘째 짐승은 어디? 각각 얘기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두 개 다 얘기하면 하나로 치겠지만 각각 얘기하셔도 됩니다. 두 짐승이 올라오는 곳이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온다? 예, 무슨 짐승? 몇 번째 짐승? 정답입니다. 또 두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올까요?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이.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올까요? 네,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데요. 이 두 짐승 중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은 용의 모습과 비슷하거든요. 머리에 10뿔과 있고 또 7머리를 하고 있고 한때는 치명성 입어서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째 붉은 용,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온 세계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와 비슷하게 행하면서 사람들이 첫째 짐승을 숭배하도록 이렇게 조장을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해서 666이라는 표를 받는 것은 짐승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하는 사람들에게만 666을 줘서 666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본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666을 주지 않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서 대단한 핍박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과 붉은 용의 부하들인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이 세 존재가 합심해서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나머지 3년 반 동안 벌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퀴즈 나갑니다. 이 사탄인 붉은 용과 그의 부하인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역할을 살펴보면 이들은 누군가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모방하고 있을까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세 존재가 누군가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모방하실까요? 네? 땡. 정확하게 제가 힌트를 줬죠. 세 존재가 누구를 모방하고 있을까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붉은 용은 누구를 모방하고? 누구? 더 크게 안 들려. 정답이에요.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어요. 붉은 용은 성부 하나님을 모방해서 그의 권세를, 성부가 성자에게 권세를 주듯이 이 붉은 용의 사단은 성부 하나님을 모방해서 첫째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적을 일으키죠. 바로 예수님, 성자를 모방해서 자기를 사람들이 섬기도록 자기를 그런 추앙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온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사람들이 섬기도록 조장하죠.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도록 역사하는 것처럼 이 둘째 짐승은 성령님을 모방해서 첫째 짐승을 숭배하도록 조장하고,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가하는 이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 7년의 대환란 가운데 뒷부분 3년 반 동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이제 14장에 넘어가면 이제 좀 더 다른 차원이 있는데 성도들을 격려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도들을 격려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핍박 가운데 있었던 입맞은 이 성도들이 결국은 승리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14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은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그 멸망할 것이고 또 이 짐승을 숭배한 자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 16장을 넘어가는데 이제 마지막 대접 6번째 심판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마게돈 전쟁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게돈 전쟁은 실제로 계시록 가운데 있는 최후의 전쟁을 얘기합니다. 영화로도 나오고 이런 주제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지금 종말에 관련해서 이게 전쟁이 나오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준비되느냐가 15장 16장에서 얘기되는데 이 전쟁은 동방에 그 강물이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자 강이 말라버리면 이제 동방에 있는 왕들이 쳐들어오거든요. 이 쳐들어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자리인데 지금으로 보면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단에 의해서 집결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날에 이 사단이 모든 세력을 총집결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그 날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전쟁을 벌이는데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아마게돈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과도 같은 전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5장 16장에서는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묘사하고 나서 이제 이 아마게돈 전쟁을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 날에 사탄과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예,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7장 18장을 보면 그 사탄의 모습 그리고 그 사탄이 타고 있는 붉은 용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결국 패배해서 패망하게 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그러고 나서 19장에 넘어가면 이 아마게돈 전쟁 혹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이 혼인 잔치에 우리를 이제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우리의 관점에서 좀 설명해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이 도표로 이렇게 통해서 이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천년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고 여기 보면 이게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천년설은 천년이 상징으로 보고 실제 그 천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시대 이 시대로 그냥 천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없기 때문에 무천년설. 그래서 이 무천년설, 이 교회 시대가 끝나기 직전에 7년 환란이 잠깐 있다가 재림하심으로써 아마게돈 전쟁 혹은 곡과 마곡의 최후의 전쟁을 벌여서 깨뜨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과 함께 새하늘과 샀던 혹은 이제 불신자들은 지옥에 들어 음부에 빠지는 이렇게 역사를 봅니다.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 자, 두 번째 이제 후천년설은 천년 후에 재림한다라는 관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때는 천년이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년이. 하지만 그 천년의 기간 동안 끝나고 나서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한 그 시점에 아마게돈 전쟁 혹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서 뒤에는 이제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이거는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7년 왕국, 그 다음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일어나서 아마게돈 전쟁이 재림할 때 일어나고 천년 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별개로 한 번 더 일어난다라는 보는 관점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납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록 2년 동안 설교하셨거든요. 그때 우리 입장은 여기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셋 중에서 우리 교단이 우리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관점은 이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중에서 어떤 관점일까요? 학생들이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따르고 있을까요? 무천년설? 안 들려. 1번? 1번 무천년설? 오, 정답입니다. 박수. 와. 오, 잘 아네요. 우리의 입장은 이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천년을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 천년은 이 교회 시대, 이 신약 시대로 천년을 보고 그리고 이 끝나기 직전에 7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당 기간으로 보면서 그때 마지막 핍박이 있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신 때 곡과 마곡 혹은 아마게돈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서 죽은 자들, 산자들 다 부활시켜서 보좌 앞에서 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천국으로 올라가고, 불신자들과 마귀와 섬겼던 자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세상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을 계시록에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알고 모르는 게,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 많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일본에 지진이 막 일어난다 해서 여러 현상이 일어나죠.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 것들이 점점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믿음을 지켰던,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핍박 가운데도 신앙을 지켰던 자들은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죠. 이제 마무리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자 사도 요한이 대답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저랑 해볼까요?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할 테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사도 요한의 역할을 해보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 고백이 사도 요한처럼 진실되고 참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디 숨을 데 없나 하면서 바위 뒤에 숨어서 벌벌 떠는 불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까지 제가 이 땅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